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요.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 그 영생이 오늘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 영생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마음속에 꼭 모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부분인 역사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부분 중에 7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7 교회 중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공부했고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서문화 교회, 핍박 시대를 공부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버가모 교회 세속화 시대라고 하죠. 순결했던 그 교회가 이제 서서히 타락해가는 그 과정을 버가모 교회로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빛이 사라졌던,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사에서는 이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세계사에서도 이때를 중세 암흑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인류에게 성경 말씀이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면 암흑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시대를 사는 거예요? 암흑 시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진리의 빛 대신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뜻이 두아디라라는 뜻은 통탄스러운 희생이란 뜻입니다. 희생도 마음이 좀 사무치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통탄스러운. 수고의 향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했던 시대. 통탄의 시대. 그래서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깊은 산 속에 집에서 살지 못한 채 토굴에서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진리를 보존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이 사진에서 보이는 건물터가 두아디라 교회의 옛 건물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현대 건물들이 주위에 들어와서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교회였겠죠. 자, 이 두아디라의 지리는 이제 어느 곳에 있냐 하면 순환선상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씩 배웠죠?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 보이시죠? 그 위로 버가모 교회, 그리고 동남쪽으로, 동쪽에서 남쪽으로 약간 내려왔던 버가모에서 한 64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7 교회 중에서 가장 작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도시, 보통 종교적으로 좀 힘이 있든지 정치적으로 힘이 있든지 행정도시든지 지난번에는 대법원이 있었던 버가모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무엇이 그래도 주목할 만하냐면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공장이 많은 지역이 있죠. 어디가 공장이 많죠? 구로, 인천 남동공단 이렇게 공단들이 섬유와 금속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2차 산업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곳이 그렇게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주목할 점이 없었지만 여러 가지 옷감을 염색하고 그리고 노쇠를 세공하고 이런 금속을 가공하는
그런 수공업으로 널리 알려진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 아시죠? 빌립보 교회 출신. 그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가 어디 출신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바로 이곳에 와서 자신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시작된, 여기 루디아가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에서 전도를 받고 그것을 돌아가서 세운 교회. 와, 여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장부인 것 같아요. 바울과 함께 이렇게 세웠던 교회고요. 여기에서 각종 수공업이나 간의 산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서 사고 파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길드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동조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조합의 형태로 길드가 이렇게 조성돼 있었고요. 이곳은 산업의 발전에 힘입어서 수공업이 발달돼서 여러 가지 신전들을 모시고 있었던, 로마 황제도 신으로 모시고 있었고 태양신 아폴로, 또 미의 여신 아데미를 위한 여러 가지 신전과 신상들이 즐비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길드라는 상업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조직원이 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노동조합도 그렇고 조직은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 이 도시에서는 이제 먹고 살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를 중심으로 해서 우상숭배와 음란한 제사들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고, 조합원들은 반드시 매년 행해지는 이 조합 축제에 참석해야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형태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에서는 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했고, 또 태폐적인 행위로 끝을 맺는 그러한 축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참석을 하려고 했을까, 안 하려고 했을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익을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좀 타협하고 양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요한이 이들에게 편지할 당시에 그러한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해야 되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동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러한 두 갈래의 생업과 신앙 사이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종교적인 배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를 대표하고 있냐면 종교 암흑 시대, 교황권이 세속화에 점점점 세력을 다 확장시키고 538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돈코트를 무너뜨리고 명실상부한 교황 천하의 그 권력을 잡았던 해가 538년 아니겠습니까? 교황 천하의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진리교회 백성들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주신 그 단순한 복음, 복음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구원이다.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데,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단순한 복음을 버리고 사람 중심으로 누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했습니까? 교황이. 예, 그래서 이러한 교회 안에 단수성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이방의 종교의 행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니까 누가 중보자가 되는 겁니까? 교황, 인간 대리자가 중보자가 되고 인간 제사장 제도인 이것을 만들어서 미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가 아닌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사람 중심의 참된 신앙을 버리고 죽은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교황이 입은 옷, 이 제대에 차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겉모습으로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경건의 능력. 예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는 이 교황권이 엄청난 정치와 종교의 힘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당시에 유럽의 왕들조차도 이 말 한마디에 왕위에서 폐위가 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지만 이 교황권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경 진리를 다 변질시켜버리고 이방의 것들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가지고 진리를 고수하기로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사 중에서 성경의 진리가 가장 많이 왜곡되고 가장 많이 변질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중세 암흑 시대 동안에 진리의 백성들은 그 진리를 가지고선 교회와 타협하며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진리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지위와 직업을 다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이렇게 왈댄스인들 아시죠? 진리 하나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진리를 보존하고 그리고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깊은 산과 계곡으로 피신하는 그러한 시대. 여러분은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서도 그 진리를 보존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 여러분에게 진리가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자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발신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자, 예수님은 보통 어떤 모습으로 상상되십니까? 보통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여러분 예수님 하시면 그런 모습이 떠오르시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뭐라고요? 눈이 불꽃 같고. 이거 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눈이 불꽃 같다. 이거는 굉장히 강렬하고 무서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곳이 수공업을 하는 곳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용광로에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철을 재련하기도 하고 또 염색을 할 그 물 끓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용광로에 혹시 불꽃 보셨나요? 포항제철 이런 데 보면 그 몇천 도씨의 불에 이글이글한 거. 예. 그 불꽃이 텔레비전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거지 진짜 그 불꽃은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뭘 쓰고 합니까? 다? 예, 보호 안경을 쓰고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불꽃에서 나오는 그 빛이 강렬함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불꽃 튀는 눈으로 교회의 진상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여 수많은 오류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 누가 보고 있다고만 해도 나쁜 짓 못하잖아요. 그렇죠?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나쁜 짓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까요? 아멘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이 불꽃 같은 눈이 무서운 눈이지만요. 또 이 눈은 또 어떤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까? 진리를 위해서 도망 다니면서 그 깊은 산 중에서 고통당하지만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 편에 서는 그 백성들도 내가 너희들의 수고와 아픔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런 불꽃 같은 눈, 나의 수고와 또 나의 연약함들, 그러나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께 여러분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그 발이 주석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석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이 두아디라 특산물이 주석이라고 해요. 주석. 예, 이제 주석은 금속의 일종인데 청동과 이렇게 합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것으로 여기서 주석과 같은 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손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왜 발이라 그랬을까요? 요즘 뭔가를 이렇게 타격할 때 사람을 때릴 때나 힘을 가할 때 손으로 때릴 수도 있고 머리로 탁 박을 수도 있고 또 발로 짓밟을 수도 있어요. 뭐가 가장 힘이 좋을까요? 예.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세탁기가 없을 때 어머니들 손으로 빨래하기 힘들 때 뭘로 하셨어요? 예, 다 이불 빨래 발로 했죠. 왜냐하면 발이 힘이 좋으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머리를 뭘로 밟는다 했습니까? 발로. 그렇죠? 그만큼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어딜까요? 발. 주님께서는 발인데 그냥 발이 아니라 주석 같은 발로 악과 불의를 심판하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왜 굳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당시에 이 도시에서는 최고의 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한 중세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누구? 교황. 여기에 보면 교황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스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교황이 자꾸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나다, 예수님 자신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교회에 칭찬과 격려를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을 하시냐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이러한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생각하면 최고의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문에 이런 거 아시죠? 용두사미. 이게 뭘 의미합니까?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뱀으로 끝나요. 막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것처럼 막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흐지부지 하는 이런 대표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 불길처럼 교회가 일어났는데 결국은 그 사랑이 점점 식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냐 하면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런 책망 들으시면 안 되겠죠? 근데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점점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좋아지는 대기만성, 갈수록 더 좋은 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측량할 수 없도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져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의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이 교회는 암흑시대의 수많은 고통 속에서 또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진리를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마치 풍정등화와 같은 그런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것들을 잘 견뎌내면서 진리의 등불을 그 엄청난 세력 앞에서 잘 보존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끝 무렵에는 목숨을 건 개혁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왈덴스인들을 비롯해서 이 앞에 있는 게 말틴 루터입니다. 예, 그리고 위클립, 허스, 모라비안 형제들 등등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교황권이 다 변질시켜 놓았던 그 진리들을 다시 진리의 빛을 높이 드는 많은 진리의 빛을 개혁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에게 내 처음 행위보다 내 나중 행위가 더 크다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게티처럼 책망을 받는 게 있었어요. 도대체 이 교회에 무엇을 책망했는가? 여기에 보면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번창하는 교회였지만 이런 교회의 세력을 확장하는 중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이방 종교의 수많은 오류들을 받아들였고 그 증거가 여기에서 이세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세벨로 인해서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순결한 이 교회가 오류와 대치되는, 섞이는, 향상과 진전이 있는 그러한 유일한 교회로 칭찬을 받았지만 교회의 진리를 이렇게 잘 고수하지 못하고 이 이세벨이라는 세력에 의해서 흔들렸기 때문에 이 이세벨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세벨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내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시돈 페니키아에 있었던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었고요.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이스라엘로 시집을 온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시집을 왔으면 남편의 가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올 때 선지자들을 다 싸들고 온 거예요. 왜 이방 오류들을. 아합의 결혼을 하는 그 당시에 아세라 선지자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의 그런 모든 행습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왔던 장본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고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빠지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길이 열렸고요. 정권을 가진 아합과 교권을 가진 종교의 세력의 대표인 바알의 대표인 이 이세벨의 결혼은 정권과 교권의 연합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제일 먼저 와서 누구를 꼬셨을까요? 아합, 왕을 꼬셔가지고 나라를 전체를 우상 숭배화 시키는 데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물들인 다음에 누구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엘리야까지 다 죽이려고 했고 모든 선지자를 다 잡아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로 온 세상을 만들었던 주범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나라를 우상 숭배로 타락시키고 미혹하는 데 쓴 가장 큰 무기는 폭력이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음행이라는 미혹이었습니다. 미혹, 음행. 그래서 여러분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데 다른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게 음행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다가 누구를 끌어온 거예요? 거짓 신들, 다른 신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한 여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충성된 증인 누구였죠? 버가모 교회에서 충성된 증인, 구리왕소의 태움을 받았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충성된 백성의 대명사를 누구라고 그랬죠? 안디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타락의 대명사가 이세벨. 그리고 그 자칭 선지자라고 했던 이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러한 가짜 선지자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선지자의 영향력으로 교회가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그러한 이방신들의 이런 것들을 묵인하는 그런 역할들을 교회에 있었던 어떤 세력으로 인해서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시대에 중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가모 교회는 조금씩 악의 세력이 살금살금 교회 안으로 되는 세속화의 시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자면 배우자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과 연애하는 연애 시절이라고 얘기한다면 두아디라는 아예 버려버리고 결혼해버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이방 신들을 아예 대놓고 배우자를 바꿔버리는 하나님을 바꿔버리고 이방 신을 이제 본격적으로 섬기는 시대. 그래서 그 자식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이 들어오면서 수많은 오류들이 탄생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가 안식일을 뭘로 바꿨습니까? 일요일로 바꿔버렸고 열째 계명도 분리하고 계명을 바꾸고 여러 가지 이방신의 이런 사상들과 그러한 오류들의 이제 교회 안에 탄생하는 그러한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앞장섰던 것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세벨, 도대체 이 이세벨은 누굴까? 지금은 이세벨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 이 시대에도 이세벨을 주의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 이세벨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 시대마다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매 시대마다 있었어요.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이세벨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냐 하면 여러분 헤로디아 아시죠? 헤로디아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을 목을 뱉던 바로 누구를 꼬드겨서? 헤롯 왕을. 그렇죠? 예. 마치 이세벨이 아합 왕을 꼬드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러한 잘못된 사상과 오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이세벨의 영이 지금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외에 교회에 내 마음속에 다른 영을 끌고 들어오면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이세벨의 영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세벨의 영에게 미혹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세벨은요. 두 가지의 플랜 A와 플랜 B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해요. 처음에는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조종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삶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아귀에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자기 마음대로 폭력과 그리고 위협을 앞세우면서 우리의 삶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현대 교회 안에서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JMS 때문에 매스컴이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게 미혹의 영이고 이세벨의 영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처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약점들을 잡아서 그것들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고 위협하는 그런 영들. 그래서 이러한 영에게 미혹이 되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심한 절망과 우울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기쁘게 신앙을 했다가도 누군가가 말로 이 이세벨의 영과 같은 이러한 말로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가머니설로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런가?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합처럼. 그리고 그의 신앙을 놓치고
말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세벨의 영의 대변자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말, 그리고 이러한 말들을 내뱉는다면 그건 누구의 영에게 조정을 받는 걸까요? 여러분,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세벨의 영에게 조정을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미혹하게 하는 그런 영들. 또 내 자신이 여러 가지 신앙을 하면서 낙심이 되고 또 우울하고 상실감과 여러 가지 좌절과 두려움에 흔들린다면 내가 누구의 영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에게. 여러분이 이 이세벨의 영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너무나 교묘하게 가짜 같은 것을 진짜처럼 미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누구도 넘어간 줄 아세요?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반 동안 누구의 특별한 돌보심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까마귀로 먹여주시고 그리시네가에서 그죠? 사르밧 과부에게서 그런 기적으로 매일매일 먹여주시는 그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돌보심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았는데 바로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말해요. 초죽음이 돼버린 거예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대변했던 이 엄청난 선지자였던, 사실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이 미혹의 말 한마디에 그의 신앙이 확 꺾여서 죽여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와,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내가 이맘때에 저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너를 만들어버리겠다.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거 가짜예요. 이거는 미혹의 영이 이세벨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또 불구하고 이 용감무쌍했던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갔던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잠깐 놓치고 그 피곤한 사이에 그 이세벨의 영이 확 장악을 하니까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영에 대항해서 넘어지지 않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이 음녀의 말에 넘어가게 되면요, 다 엎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우리의 신앙이 꼬꾸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고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를 여러분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때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말 때문에. 근데 그 말은 누구의 영의 말이에요? 이세벨의 영. 곧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단의 말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 외에는 이 이세벨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영을 우습게 알지 마세요. 엘리야도 넘어뜨린 그 이세벨의 영이 호시탐탐 여러분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심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세벨의 영에게 미혹되지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세벨의 운명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권고와 교훈을 두십니다. 이 이세벨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래서 사실 이세벨은 어떻게 죽임을 당한지 아십니까? 여기 보이시죠? 예후가 창문에서 던져버렸어요. 여기서 보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 단호하게 엄격하게 채찍질을 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소 좀 이게 상징적이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타협하는 무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음행을 저지르는 교회는 버림을 받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웅장한 이게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이 웅장한 교회의 모습과 외형과 이런 의식으로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그 당시에 겉으로 아주 웅장한 성당과 미사를 통해서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는 그런 걸 보지 않고 너희들의 마음과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아디라에 남아있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아디라 교인들이 사단의 술책을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무지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배도한 교회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그러한 교훈들을 따르지 않고 마치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시집가면 뭐라 그래요? 귀머거리 3년, 눈 감고 3년, 귀 닫고 3년, 입 닫고 3년 이러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실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교환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로는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고 오직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신앙만 놓치지 말고 굳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 보상을 주시는데요. 지난번에는 킨 돌에다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는 뭘 주신다고 하십니까?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교황천하, 교황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교황의 권세가 대단해 보이지? 그거 별거 아니다. 내가 너한테 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어떤 정도의 권세냐? 그 힘의 모습을 여기에서 묘사할 때 철장이 뭔지 아세요? 철 막대기예요. 여러분, 철장을 가지고 뭐를 깨트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철 막대기로 질그릇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겠죠. 나무 막대기로 쇠그릇을 치는 게 아니라 철장으로 질그릇을 치는 것처럼 정말 세상의 권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권세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는 쇠 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타듯이 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주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이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폭력과 배도를 일삼는 그들의 모습과 대조되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다스릴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황권과 같은 그러한 폭력과 강압을 통해서 다스릴까요? 어떻게 다스릴까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모습, 이렇게 철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완벽하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교황권이 얘기하는 그런 물리적인 힘으로 다스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계속 뭘로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희생, 죽음. 진짜 강한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일까요? 희생과 섬김. 이것이 정말 강력한 힘이고요.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뭘까요? 새벽별은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벽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는 누구로부터만 올까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죄로부터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새벽별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편에만 있으면? 예수님 편에 있으면서 인내하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58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요? 예수님이 승리자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16세기의 종교 암흑 시대에 그것을 이제 대변하고 있고요. 이 시대는 이세벨의 타락한 배도한 교회로서 성경에 모순되는 많은 것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고 들어와서 복음의 단순성에서 곁길로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배도와 부패에 있었지만 진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고 수호하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 종교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렇게 핍박되는 것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1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정말 그 고통스러운 암흑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토굴 속에서 산 속에서 도망다니면서 힘들게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 교황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도록 하나님은 방관하신 걸까요? 허락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머리끝 하나도 건들 수 없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도록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버가목 교회에서 타락한 교회 속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남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청어 이야기. 영국에서는 영국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인기 있는 요리 중에 하나가 청어구이래요. 근데 싱싱한 그 청어를 잡아가지고 와야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영국까지 싣고 오면 오는 도중에 청어가 다 배멀미를 하고 빈사해가지고 대부분이 쌩쌩하지가 않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보다 살아있는 화로가 훨씬 비싸고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훨씬 더 곱빼기로 비싼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청어를 죽이지 않고 갖고 올 수 있을까 골몰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어부는 싱싱한 청어를 늘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돈을 막 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어부들이 압력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고. 이제 그랬더니 동료들의 성화에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청어의 법칙입니다, 이게. 청어를 가지고 올 때 여기에다 뭐를 하나 딱 집어넣을까요? 예, 여기다 메기를 한 마리 딱 집어넣으면 그 메기를 피해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 어부들이 아니 메기를 넣으면 청어를 잡아먹지 않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물론 한두 마리는 잡아먹죠. 그런데 나머지 청어들은 그 메기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계속 도망다니느라고 싱싱한 상태로 런던까지 도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편안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신앙은 언제 발휘가 됩니까? 예, 고난과
어려움과 내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 편안할 때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이 잘 읽히십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그렇죠? 이 세속화 시대에 무너져 버렸던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비록 고난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새벽별은 언제 뜹니까?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입니다. 그때 뭐가 탁 뜨는 거예요? 새벽별. 가장 환하게 탁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둠의 시기가 누가 등장하실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실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암흑시대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슬픔과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둠이 여러분의 삶을 엄습할 때 여러분의 눈을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셔서 이 중세, 이 교회를 통해서 더 순결하고 더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정결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 가지 배도와 또 이세벨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흔들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굳게 붙잡을 때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슬프고 흔들린다면 우리의 삶에 새벽별을 놓치지 않았나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미혹의 영인 이세벨의 영에게 노출되지 않았나 말씀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에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승리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재림 때까지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